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이니까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0년입니다. 자,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요즘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회의 서신이라 불리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자신의 경험과 신학에 비추어 설명하는 목회 지침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에 저희들이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듯이 디모데전서를 읽고 묵상할 때 저희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초대교회의 영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 많은 그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의 상황에서 참으로 영적인 도전이 많았던 때에 여리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참 힘든 그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멀리서 생각을 하고 걱정스러워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나 둘 설명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각종 거짓 가르침과 그런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집에 한 이단이 찾아와서 샌디에고에서 대형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그 브로셔를 주고 간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영적인 그 혼란스러울 때 영적인 이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어떤 주제를 갖고도 한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악한 영적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다. 그 길을 너는 찾을 수 있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 답을 하나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경건입니다. 경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 여러분 그게 긴 편지가 아니에요. 다른 편지에 비교해서 짧은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1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전체로 본다면 신약성경에 17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에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들 같은 젊은 디모데 목사를 봤을 때, 그 감독을 봤을 때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역시 교회의 한 멤버로서, 성도로서 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경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경건. 그래서 말씀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바울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 경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그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부터도 이렇게 경건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딱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추상적인 이미지로 그 의미를 갖고 쓰긴 쓰는데 딱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이 자주 쓰는 말이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경건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그 경건의 의미를 찾아보고 경건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연습되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수요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과는 이 말씀을 나누는 그 깊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신 그런 직분자들이시고 또 앞에서 찬양하시고 그 모든 영적인 상황에 최선봉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칫 경건 얘기하면 지루한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경건을 저희들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공격받고 흔들리는 그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경건에 대한 의미와 또 훈련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건의 성경적인 뜻을 먼저 알아보면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저희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비아라고 해서 공경,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 godliness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신앙심이 깊은 성품이다 또는 돈독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칼빈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경건,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와, 굉장히 섬찟하잖아요. 종교개혁가다운 말씀이죠. 네.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어렵습니다. 이렇듯 경건은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를 철저히 인정하는, 즉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알게 되면 경건한 자는 따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한번 방법을 써본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경건치 않은 자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경건치 않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바울과 똑같은 뜻으로 경건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역시 베드로도 경건치 않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건치 않은 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정의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을 그리하여 저희들이 그 경건치 않은 자에서 경건한 자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경건한 자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건한 자라는 것을, 경건한 자임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형식이 뭡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형식이 뭐죠?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경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곧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들은 이 경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경건에 대해서 연습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희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포지션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참 기가 막힌 단어를 써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저희들이 그냥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8절에서 바울은 먼저 육체의 연습을 예로 들면서 경건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연습을 하는 것은 심신에 단련되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금생에 또 내생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생에는, 지금은 저희들이 경건해지려고 자꾸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평안과 복을 실제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그런 저희들에게 평강과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생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다 경험하신 것들인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조금씩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갑자기 장사가 더블로 올라간다든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더 쪼달릴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갈수록 저희들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에요. 다 저희들이 해봤을 거예요. 바로 그 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복과 평안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의 나아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역시 나아질 수 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내생에서 지금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다음 생에, 금생이 아니라 내생에, 다음 생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이 뭡니까?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저희들이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그 복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된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이 유익한 경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해 가야 될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연습 매뉴얼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경건을 연습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한테 너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런저런 명령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사는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그 뜻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는 것이 곧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 오늘 말씀을 볼 뒤에 보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 뒤에 6장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교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붙들리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 있죠. 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진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그 앞에를 살짝 보시면요 역시 경건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경건주의자라는 사람들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1673년, 63년 그 정도 됐을 때 또 많은 그 개신교도들이 종교개혁을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흐르면서 또다시 사람들이 교리로 또 본론이 아닌 신학 논쟁으로 빠져들어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루트란 철치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경건주의자라고 이름 지으면서 그런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제이콥 스테너라든가 헤르만 프랑크라든가 또는 진젠도로프 같은 사람들이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운동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건주의자였고 나중에 여러분 또 모라비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 지금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미국에 선교 왔어요. 미국 저쪽에 조지아주 거기에 선교를 왔는데 실패했어요. 정말 영국에서 마음을 다잡아먹고 와서 선교하겠다고 막 애를 썼는데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며 가며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풍랑을 만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으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벌벌벌 떨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울고 불며 난리인데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한 10대 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처럼 이렇게 스테이블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 몰아치고 모든 물건이 와 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왜 저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럴까? 라고 자극을 받고 그 사람들 밑에서 한참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영국에 와서 감리교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경건주의자들이 내세운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지켜야 할 그 자기들의 지침 1번, 넘버 1번 이게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목사와 성도들은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거 넘버 1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710년에 성서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그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서민들이 성경을 갖지 못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값싸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온 유럽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이퀄, 동일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을 읽는 것은. 저희 교회가 큐티를 교회 영적 훈련의 도구로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경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경건의 연습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경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유익은 금생과 내생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틀림없이 그러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경건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경건은 삶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경건을 조금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예배, 기도, 찬송과 같은 신앙의 행동으로 그 뜻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경건을 하나의 종교적 형식으로 생각해서 경건의 본질보다는 겉모습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별로 경건치 않다, 저 사람은 경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이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모습과 의를 드러내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잣대로 경건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히 나무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화 있을진저, 굉장한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바울도 이런 사람들을 디모데후서 4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일상적인 삶, 저희들의 현실과 구분된 종교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경건이란 저희들의 삶,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삶, 이 통합하는 삶 모두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 그리고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경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하면 여러분 저들 신학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는 야고보 아닙니까? 그렇죠? 루터는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고보는 경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말씀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건주의자들의 실천사항에 한 4번째쯤 가면은 그 말이 딱 나와요. 논쟁을 피할 것. 누가 논쟁을 걸어와도 침묵하고 참을 것. 누가 그 생각이 맞다고 주장을 해도 그렇다고 일단은 넘어갈 것.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실천사항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 중에서도 무슨 이렇게 마스코트를 두고 다니면서 말이 빨리 나와서 막 실수할까봐 화가 빵 날 때 착 쳐다보면서 그래 참자
덮고 속도를 줄이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방송을 할 때요, 성격이 좀 급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카메라가 지금 저기 있는데 카메라가 들어오거나 생방송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떨잖아요. 떨리죠. 떨면요, 사람들이 떨면은 무슨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말을 빨리 하는 거죠. 빨리 하고 끝. 지금까지 조영승입니다. 딱 끝나는 거예요. 딱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할 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TV 뉴스하러 딱 가면요, 같이 이렇게 뉴스 데스크에 앉죠. 기사를 쫙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만하게 이만큼, 요 작다 이만큼 해서 하나 붙여놓습니다. 뭘 붙여놨는지 아세요? 말을 천천히. 진짜입니다. 그렇게 붙여놨었어요. 아무리 뉴스를 하러 들어오면서 말을 천천히 해야지 하면서 딱 해도 빨간 불 딱 들어오면 쫙 읽고 끝! 이게 이 보도국에서요, 한 5분짜리 뉴스를 줬는데 3분 만에 딱 끝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2분을 때워야 되잖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사고거든요. 그 정도로 마음이 사람들이 조급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늘 말을 천천히라는 걸 붙여놨다. 10년을. 제가 방송사에 17년이 됐는데 10년을 그걸 붙이고 살았어요. 그래도 지금 빨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감히 어떤 때는 제가 막 이렇게 막 경황돼서 와다다다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를 하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예요. 저희들이 누구를 대하거나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도 저희들이 이런 급한 성격이나 어떤 그런 조금은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툭툭툭 말을 던져서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결코 경건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재갈을 먹이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또 아셔야 되는데요, 초대교회는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로 따진다면 정말 이제 막 시작한 종교잖아요. 여기에 무슨 귀족들이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노예 출신이거나 비천한 신분들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그 시대의 고아나 과부라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교회가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 보시면은 열심히 그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뽑잖아요.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계속 바울도 과부, 고아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교회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괜히 너희들끼리 밥 먹고 잘 살면서 그러지 않냐. 도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돕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야고보는 경건을 자기를 지켜서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혹시나 저희들이 집착하거나 좋아하는 세상의 문화나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늦게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런 갈등을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의뢰이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것이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 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이 교회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엄청난 컨플릭이, 그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그래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면 세상에 가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은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쾌락, 술 한잔 먹고 싶다, 이런 것도 당연한 거고요. 어떤 담배 피우시는 분도 있으니까 담배,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게 건강이 어떻다, 그게 성경 말씀에 꼭 그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담배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로 따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경건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쾌락과 그런 습관들을 버려나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딱딱한 주제인데 저희들이 경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영적 상황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네가 거기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냐, 그 답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경건이 답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저희들이 리뷰해보면서 저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봤으면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여러분, 경건은 그 의미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경건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세 번째, 경건은 그 말씀까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은혜롭게 찬양하고 저희들이 아주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섞어서 은혜롭게 기도하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아주 멋지게 신앙인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교회 밖을 나가서 나머지 6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지 않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경건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편의 편지에다가 경건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디모데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저희들 개인적인 삶에서도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을 때가 있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은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그 상황과 문제를 경건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보다는 경건을 포기하는 쪽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막 힘들어지고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요. 교회에 간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가서 은혜로운 척하고 있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갈게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제가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제가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편해지면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울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문제가 힘들어지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조금만 저희들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큐티를 하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경건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저 지금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생활이 너무 편해지고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힘들다고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들의 선택과 행동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틀렸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영적으로 힘들수록 더욱 경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모두 특별히 옛사람 교회는 앞으로 더욱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그 경건을 사역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회 안 나오시네? 이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교회를 왜 이렇게 자주 나오시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런 걱정이 되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새벽기도 별로 안 나오시는 분인데 새벽기도 겁나세요? 막 새벽기도 나오신다. 언젠가 며칠 전에 노수인 집사 나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짐작해서 그럼 저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다. 저분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짐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경건에도 힘쓰자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경건에도 힘쓰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도 닥칠 것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뭐 됐다. 그냥 가자. 이게 아니라 그럴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목사님 수요일 말고요. 우리 금요일날 정말 바쁜데요. 근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금요일날 다 끝나고 한 11시쯤에 기도할까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좀 저희들이 받고 싶어요. 오, 좋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밤 11시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운동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경건에다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희들 모두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 편지를 통해서 경건이 얼마나 저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경건해지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경건해진다는 것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힘들 때 경건해진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저희들이 경건해져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셔서 이 삶을, 이 경건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